할렐루야. 예단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묵상 시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022년 4월 23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23일자 본문. 제가 오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 보실 텐데요. 네. 자,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 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말라기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구약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상에서도 독특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상의 독특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표제라고 할 수 있죠. 말라기서 전체 표제인 1절에서 우리가 이 독특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에서 다니엘이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소는 이제 분량에 따라서 붙이는 것이니까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이 조금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임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특징은 우리 1절에서 보았듯이 말라기를 시켜서 통하여서 이제 이게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시켜서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고 통하여서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특징은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예언서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와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묵시나 예언이나 역사가 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선지자를 통한, 그러니까 지도자죠. 리더를 통한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그들의 카리스마로 회심까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선지서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특징은 그런 카리스마를 선지자에게 몰아주는,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서 통하여서라는 의미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집중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러한 특징은 단지 말라기의 뭐 시작을 독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예언서들이 이 리더를 통한 하나님의 외주하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말라기서에서의 중심 핵심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 곧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조금 다른 이 도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은 이 임박한 경고를 현실적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앞에 내세웠다고 한다면은 말라기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돔, 이제 에서의 별칭이기도 하고 에서의 후손들의 이제 이 족속의 이름이기도 한데 에돔이 등장하게 되죠. 에서는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 길을 내달라고 2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에돔 왕은 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출애굽을 더욱 힘들게 했고 분열왕국 시대에서는 유다를 괴롭게 하는 데다가 또 바벨론의 유다 침공 시에 이 바벨론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을 선고를 받게 되죠. 에돔의 행적은 이 참으로 악한 것이었음에도 그럼에도 그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그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비롯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보류해 주셨죠. 하지만 이제 결국 돌이키지 않고 악인의 길만 걸었던 이들에게는 멸망에 대한 선고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내려지고 있어서 멸망의 대명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버리죠. 자, 그럼 에돔 족속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했더니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찰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써 여기 붙여놨는데요. 대만은 에돔의 한 지역이자 에서의 손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곧 에돔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에돔은 좀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에돔을 지혜로운 자, 슬기가 다 어디 갔느냐, 명철하고 좋은 생각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바댜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요.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에돔 족속은 교만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고 그 지혜 때문에 아마 교만했겠죠. 그리고 또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어기는 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조금 교만하고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라기에서 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에서가 등장할까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에서가 등장하는 이유는 에서의 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표지하고 정반대,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돔인 것이죠. 본문의 표제는 분명하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에돔은 이 자기 안의 것들로 인해서 교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자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결코 이를 부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와 반대로 버리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의 교만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에돔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말라기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곧 에돔은 자신들의 상황에 취해서 자신들의 지혜로움에 취해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황에 눌려서 이 완악하여지고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져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에돔에게서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에돔은 끊어졌고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형편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하시는 사랑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성경으로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하는 사랑도 아니고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왜 제가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그렇게 항상 똑같이 계실 뿐인데, 늘 편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실진데, 근데 인간이 이것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는 실패는 없지만 인간 내면에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참칭하여버리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실패로 포장하는 일은 정말로 폐악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아주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바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선지자를 한 분 보내주시겠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 예언자가 엘리야의 환생이거나 어떤 부활한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말라기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예배 같은 경우 성령을 간청할 때 어떤 심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아주 고백이 좋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라든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슬픔이 밀어 닥쳐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내가 고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 봐야 된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헌신할 때라든지 이러한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만 내주하심이 발생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일 뿐이죠.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일시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어, 물론 그것도 옳은 좋은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한 고백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자기들의 형편이 좋을 때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들의 형편이 나빠지면 어디 있냐라고 투정 부리는 이 모습에서 바로 이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곧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슬퍼도 기뻐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개역 개정에도 써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리하여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희생시키지 아니하시고 슬픔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부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억지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괴로워할 때 함에도 하나님을 찾고 슬퍼함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을 맞이하였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결국에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좌절될 때나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범사를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범사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슬픔을 아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늘 넘쳐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를 신앙으로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도달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 시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합니다. 바로 도피성이죠. 피할 바가 되어 주셔서 괴로울 때 괴로움을 토로하고 슬플 때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시온이 되어 주셔서 피할 바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아주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슬픔을 마주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다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 너머로, 그리고 그 감정 너머에 있는 시면에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찾을 때나 자녀를 언제든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더욱 빛나고 힘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냥 내 감정을 마주해서 이겨낸 내일만이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고 힘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시작함에 있어 말라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내주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단지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라기는 신약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를 전체 말라기서를 감싸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감정 넘어 시면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당하실 때나 괴로움 당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심지어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내일을 이겨낼 힘을,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슬픈 가운데, 깊은 고뇌 가운데 빠져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힘차고 따뜻한 내일을,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서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삶의 고뇌들은 오로지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은 왠지 죄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부끄러웠고, 이런 모습이 연약한 자의 모습과 같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애끓는 마음, 이 애통하는 심정 아시오니 이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 모든 삶의 고통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곳을 밝히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땅히 부르짖고 찾고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